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일곱 심판 시리즈라고 해서 세 가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되어 있던 심판은 앞선 6장 말씀에서 나타난 일곱 인 심판이라고 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9장에서 일곱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일곱 심판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앞서 살펴봤던 일곱인 심판에서는 네 말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오늘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해서요, 그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심판의 특징이 자연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은 저희들이 읽었던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8장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8장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까지의 이 나팔 심판을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심판의 말씀들, 재앙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박이 내리고 불이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고, 바다가 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물이 쓴물로 변하게 되고, 어둠으로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황충 메뚜기 떼가 가득한 심판, 이 모든 심판이 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임했던 심판과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먼저 이 일곱 나팔 심판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출애굽 재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애굽의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그 원인이 분명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백성들에게 완고한 마음, 우상 숭배가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가야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고집을 꺾으셨던 것이죠. 결국에 이 재앙들이 이루어지면서 10번째까지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누구도 여호와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 세상 누구도 여호와를 향하여 대적할 적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는 줄을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에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또다시 동일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큰 재앙이 다시금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출애굽 재앙의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실패했던 시절을 훌쩍 지나서 신약시대에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완악하고 우상숭배를 행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나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나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나팔하면요,
또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보여줄 땅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 나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7 제사장이 7 양강 나팔을 불면서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를 성을 돌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나팔은 어떠한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게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큰 여리고성,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나팔을 부는데 그것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함께 외쳤던 그 나팔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소리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소리, 멸망의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외에는 다른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마지막 때에 이 영역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묻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은 그 가라지를 뽑아서 좋은 씨들이 더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가만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혹여라도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냥 가라지를 놔두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이 어떠한 행패를 부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섞여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듯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알곡과 이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곡식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팔 소리가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의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리고 성 가운데 임했던 승리의 소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곡식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 날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찬송가 18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초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14만 4천이 되어야 하고 하늘 보좌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구나, 이것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주님의 보좌 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약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요한의 환상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이 일을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부터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으로 소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심판들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7 심판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사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계속 살펴봤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 나팔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이 일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지는 심판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금 말씀을 보면요, 오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에 묘사된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적행이 등장을 하고요, 황충이 그곳에 등장하게 되고 무적행의 왕까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황충들은요, 출애굽기의 그 메뚜기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 또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단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호 심경이 있고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6절 말씀에 보면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데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다.
고통의 끝이 없고 전혀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왕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무적행의 사자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왕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결국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무적행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좋아 보이는 우상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그 우상들이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셨을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1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결과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그 역사, 모든 그 역사를 할애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지극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두 행악자, 우리가 강도라고 알고 있는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두 행악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두 행악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한 행악자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이 두 행악자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성경 안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행악자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소망이 없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이 땅에서 정말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그들이 극명하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고, 어찌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심판의 대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완전하게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행악자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들을 주목해야 하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 떠난 영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냐면요, 오늘 읽었던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을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에게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를 잘 담고 있는 내용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고참 악마가, 또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이제 새로운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탄의 전략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인간을 흔들 수 있는 전략이 뭔가를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그들이 그 전략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소망 없는 존재, 미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자기들이 선택한 그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인간을 끊임없이 몰아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탄들은 인간을 끊임없이 극단으로,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에요. 처음 7교회한테 편지를 할 때 그 편지 마지막마다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허락해 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그 나팔을 부는 가운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뭘 받냐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천사, 즉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지금 뭘 받냐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언급을 드렸는데, 이 무저갱은 사탄들이 거주하는 장소,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열쇠를 도대체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스스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이 열쇠를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든 악한 종이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탄의 능력을 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분이 지금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그 무저갱에서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 이제 땅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이 뭘 받게 되냐면요, 전갈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전갈의 권세도 누가 허락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탄의 그 권세를 열 수 있는 열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이 모든 재앙을 분명하게 주관하시고 분명하게 그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세력도 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주 쉽게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정말 안타까운 범죄가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 아이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권도장 주인이 당시에 CCTV를 이렇게 지웠는데 다시 기술로 복원해서 그 원본을 피해를 당한 부모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이 CCTV가 그 모든 영역을 보고 살피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말씀에 벗어나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 안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원수의 본부의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사탄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부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그 구원의 본부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요, 사탄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이 심판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CCTV가 되어서요, 범죄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신 영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해 오는 악한 세력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이 마지막 7 나팔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11장의 7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결국에 이 7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과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마지막을 가져오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씨로 자라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악한 세력에 눈 돌릴 필요가 없고요, 악한 세력이 자라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